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우리 7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전 통해서 돌판 위에 말씀을 기록해라. 이걸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말하는 거죠. 담으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담고 뭐해라? 가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많은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달해서 결국은 그 심령 속에 복음을 각인시켜서 나처럼 같이 말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이유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의 기념비를 가는 곳마다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마라, 보태지 마라 그랬거든. 새 연장을 덧입혀하라. 절대 보태지 말고 말씀 그대로만 뭐 해줘라. 바꾸면 되고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역사를 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읽어주면 되거든. 근데 뭘 말을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잘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의 색이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영혼 속에 뭐가 딱 되도록 딱 새겨지도록 이렇게 각인 딱 되도록 딱 잡혀지도록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계속 되새김질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계속 전달하고 만남을 통해서는 전달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율법의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10계명 율례 가장 기본범위 10계명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해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0계명은 뭐래?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탁 박혀가지고 계속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뭐가 돼요?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을 정도로 딱 각인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구약에서는 돌판에다가 새겨갖고 성령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여야 뭐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돌판이라는 것은 한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디 지역에 에발산 지역에 있는 큰 돌들, 산에 가 보면 큰 돌들 많거든요. 큰 돌들에다가 석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칠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 색이라는 거란 말씀을. 그래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이게 불신자는 관심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 가다 보면 저 건물에 뭐가 많이 보이죠? 밤에 십자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딱 그 원리예요.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 원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틀이죠, 형틀이죠. 십자가는 누구를 달려서 죽이는 틀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죄인, 어떤 죄인 중에도 어떤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입니다.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수십 명을 이렇게 잡아 죽인 그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처형할 때 쓰는 그 형벌 틀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에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가장 극악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무슨 죄란 말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통해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능력의 십자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물론 건물주들이 십자가를 세우지 마라 그래도 못 세운 그 건물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보면은 십자가 빨간 불들 하얀 불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뭘 확인할 수 있냐? 야, 저건 교회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야, 사탄의 세력을 꺾고 죄를 도말한 능력이 뭐구나? 나를 구원한 자 십자가구나. 이걸 계속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중요한 십자가 형상 하나 보더라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기도거든요. 눈에 보여야 딱 이 시기야.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은 그거 없으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10계명을 다 기록하게 만들어 갖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는 이제 율례입니다. 율례. 사회생활, 도덕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런 율례들, 기본적인 법규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이거 10계명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대충 잊어버려도 이건 절대.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새 연장을 보태지 마라. 다른 섞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다른 거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시죠? 이번 주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태지 말고 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정확히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기록하라,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전 메시지가 뭐였어요?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 미리 정복한 엘리사.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인데, 자, 엘리야의 제자인데 가장 흑암 시대, 우상 시대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여러분 보통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모실 때, 자, 대부분 이름이 있는 스승을 자기 만일에 제자가 스승을 모시면 기분 좋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때 당시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가장 외로운 싸움을 싸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다 죽였어. 그냥 여기서 다 잡아주고 있거든. 법적으로 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외로운 싸움을 싸고 있을 때 결국 오베다 중직자가 아합왕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여호와가 누가 참신인지 영적 대결하도록 갈멜산상으로 집합시켰던 그 중매쟁이 역할하는 사람이 오바다 선지자이고 중직자 오바다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냐? 850대 1로 싸움이 붙었는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850명을 백성들하고 잡아가지고 어디를 굽고 내려갔냐 하면 갈멜산 그 밑에 기손 시내가가 있거든. 기손 시내를 굽고 나가지고 돌로 다 쳐 죽였어요. 대승을 거두고 목에 힘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악녀 왕후가 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야를 지뱅수매, 잡히면 너 사형이다. 지뱅수매가 내렸거든. 그러니까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가 기가 팍 꺾여갖고 주여 조사오니 나를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왜? 여호와를 위하는 선지자 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션이 뭐냐 하면은 아람 왕을 바꾸라. 네 지금까지 한 사역은 서론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역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만의 호렙산이 없으면요 계속 문제 사건 속에 휘말리게 돼 있다니까. 엘리야가 이걸 놓쳤어요. 이 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임에도 보면 나만의 호렙산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미션을 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단에 불러갖고 말씀을 줬다니까. 아람 왕 바꿔라, 이스라엘 왕 바꿔라, 또 누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대 내가 숨겨놨다. 찾아라. 너 후계자 엘리사 찾아라.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시골이에요. 시골. 엘리야도 시골이고 이 엘리사도 시골. 우리 완전 저 시골이면 저 어디야 저 시골 울진 저기 광양 이런 저 시골하는 게 시골. 이런 완전 시골 촌뜨기인데 엘리사가 찾으러 갔다니까 엘리사를. 근데 엘리사는 시골인데 이 사람 누구라? 분홍의 아들이 분홍. 어느 정도 분홍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12계리 한 계리가 두 마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밭을 갈 때 시골에서 보통 어떻게 쟁기 하나 갖고 소 한 마리 갖고 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얼마나 분용이냐면 24마리 소가 한 번만에 쟁기가 24개라 24개 정확히 말하면 한 번만에 그걸 잡고 마는 거죠. 24마리 소를 놓고 밭을 갈 만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야 이 엘리사가. 근데 그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겉옷을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고 딱 던져요. 여기 보세요. 일반 사람 같은 그때 당시 엘리야가 누구예요? 지명 수배자거든.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 잘못 만다가 자기 목 날아갑니다. 그런데 두 말 하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뭐합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소를 그 자리에 잡아서 쟁기로 번제단을 삼고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싹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아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모든 길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예요? 엘리야 스승을 따랐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미 엘리사는 소문을 듣고 미리 다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아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한 사람이거든. 질문했다는 것은 미리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천명을 줍니다. 어떤 천명을 줍니까? 이 위기 시대, 이 우상 시대를 막을 누구를 세우라? 선지자를 네가 선지학교 우리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하라는 거라? 이 악한 시대를 대비를 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학교 베델, 여리고, 길갈, 예? 이 여러 군데다 신학교를 세워놓고 막 순회하면서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펼쳤냐면 도단성, 이 도단성을 펼친 거죠. 이번 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단.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결단은 항상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거든 사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아멘. 결단.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이 사람은 싸우지 않고 뭐 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 스승한테 기도 제목을 냈다니까. 스승님, 스승님이 받았던 영감 갖고는 이 시대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스승님이 받았던 영감보다도 갑절을 나에게 더 주세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건 내가 줄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많이 불러가면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 제목들은 내게 능력이 임할 거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히레바람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그래서 뭐해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잡아야 할 게 뭐냐? 이번 주가 개학이에요. 개강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 힘 가지고 뭐 하시면 싸우지 않고,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렘넌트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싸우지 않고 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마음껏 학교 생활, 마음껏 직장 생활, 마음껏 사업할 수 있을 만큼 싸울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냐? 경쟁 대상자가 없으려면 전혀 이게 안 보여야 돼. 가능성이 안 보여야 돼. 가능성이 안 보이면 아무도 이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돈이 되려니까 막 서로 달라붙으려고 그러잖아요. 전혀 돈 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왜? 여러분, 엘리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 따라가면, 이때 당시 엘리야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죽는다니 같이. 아무도 없어. 혼자. 싸울 대상자가 없어. 갑절의 영감받아 이렇게 싸우지 않고 결국 아람 특공대들이 도단성을 휘어쌌는데 엘리사가 뭐하지요? 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종이 아침에 아마 오집 내려온 것 같아요. 오집 내려가지고 이제 아침에 나가고 탁 도단성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난리가 났네. 주변에 막 누가요? 이 아람 특별 병거들이 말을 타고 주변을 쫙 호위하고 있어요. 성을 딱 짜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고 선생님은 큰일 났습니다. 이미 누구는 엘리사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해요? 하나 주여 저 종의 눈을 여사 저걸 보게 하여 영안의 눈을 여사 보게 해달라. 6장 16절에 딱 눈이 열리는 순간에 막 불말불변가가 뭘 호위하고 있어요? 그 아람 군대들이 싸고 있는 말 병거들 앞에 딱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마디 끝을 냈다니. 그러니까 다 봉사가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되는 거 뭐 합니까? 이거 앉으면 끝이지. 그래,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꼭 데리고 왔다니까. 넓은 사마리아 지구로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엘리사바가 아버지라 그랬거든. 아버지, 이들을 죽이리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말고 잔치를 벌려 주소서. 잔치를 벌려 갖고 완전 실컷 먹입니다. 그걸 자기 본국으로 돌려 보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접을 받았던 그 좀 특공대들입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적군인 우리를 해하려고 왔는데 죽이지 않고 고기까지 먹여가지고 자기 어디 나라까지 보내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 나옵니다. 이게 실력이거든. 실력 있으면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실력 없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저 살려두면 나하고 경쟁 대상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죽여야 돼. 실력 없는 거잖아요. 실력 있으면 다 살려야 되거든.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기억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믿음의 교사님 잘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세요. 교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선배, 친구 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내가 말씀 운동의 기념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라니까. 알겠죠? 기도하세요. 자, 오늘 달란트 캠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캠프, 시급한 준비 세 가지 캠프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거든요. 자, 오늘은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렇죠? 자, 세 가지 캠프는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캠프는 뭐라 그랬죠? 캠프는 그렇죠, 빛이라 그래. 빛이라. 어둠의 현장에 뭘 비춰? 어둠의 현장에 빛이 필요하거든. 빛을 비춰주는 것이 캠프라 그랬거든요. 캠프.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 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캠프를 해야 이유를 말했어요. 왜 캠프를 해야 되는가? 모든 현장이 뭘로 지금 잠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3단체, 그렇죠? 이 3단체들이 다 지금 장악돼 있어요. 3단체, 모든 종교단체, 2단, 요 사이비들이 싹 다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장악했단 뭐냐? 우리 모든 후대들, 사람들의 생각만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으니까 흑암 문화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된다.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준다 그래요? 해분님 뭐라 그랬죠? 해분님 파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딱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축복을 준다고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 응답. 오직의 응답은 복음을 말하는 거고, 유일성의 응답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가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는 작품, 제자가 반드시 발견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걸 염두하시고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캠프. 자, 그러면은 서론에 달란트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달란트. 자, 첫 번째 보니까 달란트. 뭐가 달란트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달란트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을 천재라 이야기해. 천재. 세상 사람들이. 그럼 이 천재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돼요. 헤븐리, H-A-V-E-N.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탤런트가 됩니다. 하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걸 천재라 그래요.
하늘의 달란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이 천재는 틀려요. 하늘에 뭘 받은 사람, 탈란트를 받은 사람을 천재라 한다니까. 그럼 이걸 직접 말한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재성.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건 없을지 몰라도 모든 이건 다 있어요. 천재성이.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누가 이것을 싹 이렇게 사장시키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장시킨다요. 우리 교사님들이, 학교 가면 교사님들이 다 사장시켜요. 학교 가면 무조건 누구를 제일 이걸로 대우해줘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달란트 관심 없어요. 무조건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애들만 무조건 이거 인정해준다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기가 찬 걸 갖고 있어도 인정 안 해준다니까. 이게 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천재, 이걸 다 죽인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뭘 하려고? 우리 아이에게 있는 전문성이 뭔지를 찾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별걸 다 시키거든. 막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서예 학원, 막 별학원 다 보낸다니까. 애를 잡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가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뭘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뭘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간단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헤븐이 달란트인데, 자,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주어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학생은 학업, 그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에 뭘 부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걸 부어준다니까. 헤븐이 탤런트 이걸 부어줘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전도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뭘 던졌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말을 받자마자 엘리사에게 뭐가 갑절의 영광이 임해버렸다니까. 하늘에 뭐가 달란트가 임해버렸어요. 이게 엘리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노예로 보냈다니까. 맡겨두면 안 되니까 아예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찾았던 사람들, 자 봅시다. 자, 렘넌트 7명 들었죠. 이거 다 찾았습니다. 렘넌트 7명. 자, 요셉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걸 딱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내보냈다니까. 집에 놔두면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형들의 시기 미움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 이게 하늘의 탤런트를 딱 발견해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간섭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방해거리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호를 받는 거하고 차라리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냅두는 것이 신앙적으로 훨씬 유익이 될 수가 있다니까. 사람한테 돈 받으면 꼭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거든. 그게 정확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지 마라, 사람한테 배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참고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구나.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배우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바로 받아요. 왜?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건 그래 요셉은 노예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한 거지? 뭘 발견한 거죠? 야, 자기한테 뭐가 있는 줄 꿈에 생각 못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뭐 해보니까 노예 생활 해보니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 경제에 관한 이게 달란트가 발견하게 됐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재수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정치에 관한 이게 마인드가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결국 타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하늘의 헤이븐 탤런트를 그 요셉에게 이미 줬다는 것을 확인해 소문나게 만들었잖아. 바로가 꾼 꿈을 이 제수가 딱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요셉을 대적할 사람 없어요. 경쟁할 사람 없다니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자, 교회사 때 이게 어느 때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대학 때 빨리 찾아야 돼. 학생 때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뭘까? 이걸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 던지면서 말씀 받아보라니까. 틀림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읽으면 교회사에 보니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 여러분 교회사 중에는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요 D.L. 무디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을 완전히 18세기 19세기만 뒤집었던 복음으로 뒤집었던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학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학생 수백만을 움직이는 시대적인 전도라 쓰게 됐냐? 이 무디 속에 뭐가 임해버렸어? 헤븐이 뭐가 파워가 임해버렸어. 성령 충만 임해버렸어요. 헤븐이 탤런트가 임해버렸다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 중에서 무디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디 목사님 오늘은 설교 어디 몇 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어요. 항상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다 말 안 하고 따라다니면서 무디 목사님 수고 많으시면 말단에 쫓아와가지고 무디 목사님 오늘은 어디 틀렸습니다. 지가 하나님. 무디 목사님 그랬다 그래.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거든. 교회에서 무디 탤런트. 여러분 공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이거 하나님 준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걸 줬부르면은 이분은 시대적인 주인공이 된다니까. 지금도 그 D.L. 그 무디 신학원이라고 수많은 후대들이 이 학교를 나와서 많은 주의 길로 이렇게 가는 엄청난 그런 거지 사이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 크로스비 여러분 아직 크로스비 환희 크로스비 이 누구지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선청성 소경이 아니고 돌팔이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잘 만나야 돼. 이 돌팔이들 많거든. 여러분 특별히 민간요법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열이 나니까 그때 당시는 무슨 병이라 이게 우리 정말 열병인데 열이 나니까 누구 이 돌팔이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너무나 열이 많이 나고 고막이 터져 버렸어요. 뭐가 당연히 고막이란다. 눈이 가버렸어.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래 6살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다행히도 누구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거든. 뭘 가르쳤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방콕이라 24시 방콕. 그러니까 계속 뭐 하게 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계속 찬송가를 들어요. 찬송가를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성경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집중력이 생기거든. 집중력이 생겨요. 계속 들려주는 할머니의 그 말씀, 또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그걸 계속 듣는 가운데 뭘 발견하냐? 하늘의 헤븐이 탤런트, 뭐가 임해버려요? 하늘의 파워가 임해가지고 뭐 탤런트, 그게 뭡니까? 찬양. 수천 곡의 찬양을 썼거든. 그래서 이 환희 크로스비가 썼던 여러분 찬송가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 이게 길과 관련된 모든 찬송곡들은 이거 크로스비가 쓴 찬송곡들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은 대단해요. 우리 또 헬렌 켈러 잘 알고 있잖아요. 완전 삼중 장애를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뭐가 임하니까 이게 임하면 끝난다. 헤븐이 탤런트. 이게 여러분의 머리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낙심됩니까? 낙심하지 마셔. 뭐가 임하면 돼? 헤븐이 파워가 임해 부르면 뭘로 보여요? 이쁘게 보여, 귀엽게 보여. 그냥 까꿍 이렇게 해주고 막 귀엽게 보인다니까. 사람 쳐다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사람이 멋있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면 아무리 조각 미남이라도 정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가. 하나도 마음에 안 가. 따뜻하면 안 가요. 차가운 바람만 싹싹 불뿐이지.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하는 거 그거 없어도 돼요. 특기, 배경 가진 것 하나도 없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렘넌트 7명들 교회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아예 노바드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완전 뭘요? 기적을 이뤄냈던 주인공들이 됐다니까. 자, 본론해 봅시다. 그래서 이 달란트 캠프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빨리 뭘 찾아내도록, 나의 전문성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뭐하라는 거예요? 캠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여러분 가장 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거든요. 언약 밖에서는 세상적인 달란트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없어요. 사람 못 살립니다, 이 갖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주시는 뭐가,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분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이게 탤런트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첫 번째 보세요. 이 천재성, 왜 천재성을 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천재성을 주신 이유, 첫째, 우리가 누구 살려야 됩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보냈냐?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보냈고요. 이거 갖고 강대국 살리라고. 강대국 뭐 하라고? 답을 주라고. 답을 갖고 있잖아요. 왕이 없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답이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은 간단해 보이죠? 그리스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계속 헷갈리고 있는 인생들 많습니다. 인생 끝내는 인생들 많다니까. 답을 안 주니까 가서 뭐예요? 유서서 놓고 인생 끝내본다니까. 그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글로벌 제작계에 우리 나오는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서 한 사람도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해야 돼? 계속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이 전도 24시에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 답 줍니다. 확실합니다.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닥치는 재앙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고 저 바벨론으로 보내고 로마의 속국으로 보낸 게 아니고 강대국에 닥치는 그 재앙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니까. 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노예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강대국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다 렘넌트들 다 보세요. 다 누굴 상대? 다 왕들을 다 상대했다니까. 다 왕들 상대했습니다. 왜 왕들을 상대했어요?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또 강대국을 상대했다니까. 그럼 실제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재성의 이유를 주신 이유가 이것 현장 살리라고. 우리는 학교 살리라고, 직장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 준 거라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 그 실제 내용. 자, 어떤 내용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가? 첫째 번째 세절기입니다. 요 세절기, 세절기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뭐냐, 수장절, 그렇죠? 유월절은 뭐죠? 구원을 우리가 다 기념하는 과거절기입니다. 구원이 끝났어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미래절기, 수장절,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아직 안 갔어요. 이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세절기는 성취가 됐거든 사실. 오순절 가장 중요한 게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 오늘 내가 있는 처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 뭘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통해서, 공부 시간에는 학업을 통해서, 놀 때는 노는 거, 먹을 때는 먹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 성령 충만. 내용이 이거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갈보리, 그죠? 과거 끝, 감람산, 여기 현재잖아요. 마가다락방. 자, 감람산의 미션. 자, 갈보리 언약은 뭡니까? 과거 끝났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끝 마침표 찍어주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뭐 해라? 가서 뭐 해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실 알려줘라. 이게 뭡니까? 이 감람산 미션이,
감남산 미션이 성령 세례 임할 거다. 기다려라. 마가다락방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이건 체험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줬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망이 11기도 12.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하늘의 헤븐리 파워 성령이 임해버렸다니까. 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체험하니까. 자, 이게 뭐가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냐면 이걸 통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주셔갖고 이 말씀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생을 걸어야 된다. 구약은 예언으로 주고 신약은 이게 성취됐다고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 야, 진짜 성취됐네. 나한테는 아직 왜 안 이루어졌지?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됩니다. 증인. 말씀이 증인되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현장. 우리가 그러면 살려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결국 현장은 어디고 무엇이 현장이 뭐가 어디냐? 자, 베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자, 이때 당시에 렘넌트 베드로.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장은 어디였냐? 바로 베드로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강단이죠. 자, 뭘 확인시켜 줬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요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누구한테? 예루살렘에 집합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알려줬어요. 요엘의 예언. 말세 때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언약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이 성취됐다니까. 이 베드로가 이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들이 새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이죠. 안전병, 불치병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병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무리 말씀 달달달 외워도 안전병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치료 못해. 누가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버렸다니까. 안전병이 치유. 이게 할 말이 없어. 이들이 할 말이. 자, 이것 때문에 뭐 했습니까? 자, 종교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재판 받았다니까. 베드로 요한이 끌려가 가지고 대제사장 문중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착 앉아 있는 그 재판장에 가지고 말 잘못하면 사형 죽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을 시퍼리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율법으로 저걸 죽여야 되겠는데 시퍼리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당당히 말했다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말하지 말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말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런 무식한 것들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생겼는고. 할 말이 이랬다 그랬거든. 하늘의 헤븐리, 하늘의 파워 내리니까 되네. 아무도 못 말게. 바울 보세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자, 어디가 바울의 현장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소, 점술, 역설. 여러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어디 건들면 100% 여러분 다 걸려 있냐?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완전 무지해. 일반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나 너 인생을 완전히 속이고 지금까지 사기쳐왔던 그 존재, 영적 존재, 사탄, 귀신이 있다는 걸 믿냐 물어보라니까 거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지. 계속 당해. 계속 당하다가 결국 인생 끝난다니까. 바울은 이 현장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이 소개를 들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해당,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해당, 에베소 지역에 해당을 들어가 가지고 해당을 뭘로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말씀 등을 터트렸다. 예수가 그랬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역사 일어나는 거지, 역사 일어나. 여기 결론이 뭐냐? 그래서 다른 방법 갖고 한 게, 다른 그 방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능력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현장, 각자 현장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만 뭐예요? 전달해 주라니까요. 전달해 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응용해 주면 됩니다. 병 걸렸다, 치유돼요. 선포하라니까. 예수 영접하면 영적 문제에서 당신 치유받는다.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고 사실이거든. 그죠? 오직 예수. 예수로 담내 뿌려야 돼. 그럼 보세요. 결론 어떤 이게 나오잖아요. 결론.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 자, 이것이 뭐가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뭘로 24시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어떻게 하늘에 준 탤런트를 어떻게 발견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계속 말씀의 흐름 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돼 버려요? 이쪽으로 가본다. 평생의 뭘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문성 탤런트로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돼본다니까. 이건 내 개인이 누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방해 못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럼 25시. 이건 내 시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누가 알게 돼요? 타인이 알게 돼요. 24년인데 혼자 알아요. 혼자 계속 기도하자. 학교 가가지고 계속 장소 정해놓고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 어떤 메시지 딱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명단 생각나는 거 기록해놓고 계속 중보해보라니까. 그러면 이게 온다니까. 25시. 타인 주변의 친구들이 결국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까지 돼? 영원. 이게 반드시 후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했던 이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누가 나와? 제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졸업하는 거예요. 제자 남겨놓고 졸업하는, 이거 남겨놓고 졸업한다니까. 영원히 이게 지속되잖아요. 이걸 안 해놓고 졸업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이 덮쳐버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지역에 왔어요. 이 지역을 살리러 하나님 이 지역에 보내준 거거든.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달란트고, 하나님 말하는 달란트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달란트라니까. 그래서 시편 78편 아까 70절 72절 읽었는데 마무리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저 변방에서 뭘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였어요. 전혀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항상 이 교만한 놈이라고 이렇게 꾸중 만들었던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아버지도 엄명히 인정 안 했어. 사실은 어디에서 그게 나오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아들 다 집합시켜라. 다윗은 안 불렀거든. 그러니까 완전 열에 박혔다니까. 자,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올인했거든. 어느 정도 올인했다고요? 사자 곰에게 양새끼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준비한 거 다 준비했거든. 물맷돌.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보고 있다니.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리게 하셨더니, 자, 양을 쳤던 다윗을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들어갖고 뭘 다스리는 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딱 세웠다니까. 72절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덕성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양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자기 기능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을 했거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접은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븐이 파워를 받았거든.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나만의 타임 시간, 나만의 이 서밋 타임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이게 평상시가 되어지니까 뭐 골리앗을 만나든 전쟁터에 나가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그냥 영적 상태가. 다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만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욕을 해 저놈을 내가 당연히 처리할 테니까 어떤 대우하겠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그러면 기죽지 말고 음에 기죽고 나는 잘한 거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구나 나의 평생에 달란트와 바로 연결되는 거구나. 지금 하는 일을 대충 해놓고 나 달란트 없어요. 그건 못 찾아요. 하고 있는 올인하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자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올인 다 했다니까.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다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갖고 제자를 하질 않았다니까. 아시겠어요? 마태 세리잖아요. 열심히 세금 끄고 있어요. 데리고 왔다니까. 다 똑같아. 아까 엘리사 마찬가지고 엘리야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 안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라고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은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야 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경쟁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경쟁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하나님이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 3월을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전에 줬던 말씀 또 교회 학교 때 줬던 메시지 오후 시간에 주셨던 이 달란트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도하면서 올인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런 시간표 타임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